그들이 더 좋을지도 모르지만 실제로 능률이나 하는 결과론에 보면은 전혀 차원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왜요? 자세가 중요합니다. 가정일도 마찬가지고 자녀를 돌아보는 것도 마찬가지죠. 억지로가 아니라 정말로 내가 기뻐서 내가 정말로 책임지고 하는 사람과 그냥 하라면 시키면 그것만 딱 하고 뭐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들도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냥 그 사람들이 온 이유가 뭡니까? 뭐 이제 돈만 벌면 기간 동안 돈만 벌면 돌아가기 하기 때문에 시킨 것만 딱 해버리고 그냥 더 이상은 뭐 창조력도 없고 더 할 이유도 없어요. 해봐야 뭐 돈 더 준다면 몰라도 아니면 안 하고. 오늘 우리는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그런 어쩔 수 없이 돈 몇 푼에 매여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좋아하고 내가 정말로 사명을 가지고 뭔가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서 우리가 가정도 돌아보고 또는 사회생활도 해야 되고 우리 신앙생활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졌는데 예수님 그렇게 기꺼이 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있었을 때 가룟 유다가 여기서 대사장들과 이런 대제사장들, 유다 군대, 바리새인들이 얻은 아랫사람들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왔어요. 예수님이 뭐 무장한 그런 사람도 아니고 제자들이고 그런 사람도 아닌데 그들은 마치 도둑 잡으러 오는 것처럼 아니면 반란한 사람들 제압하러 오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예수님이 계신 것을 찾아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너희가 누굴 찾느냐? 라고 말할 때 이제 나사렛 예수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내가 나사렛 예수다. 원래 그들이 유다에게 돈을 주고 그와 함께 했던 뭐냐면 예수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당당하게 바로 내가 예수다. 내가 나사렛 예수다라고 말할 때 보면 재밌습니다. 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크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지는지라. 이 상황에서 우리는 정확히 파악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나섰기 때문에만도 아니고 예수님 어떤 권위에 그들이 그냥 물러갔던 것 같아요. 그들은 군인이었고 무장한 사람이었고 예수를 잡으러 온 사람들이었는데 예수의 그 한마디 그들 오히려 물러가가지고 그냥 뒤로 도망쳐가지고 자빠졌다고 해요. 여기서 누가 강자입니까? 예수님이 강자예요. 근데 예수님께 그 한마디에 물러간 그 사람들에게 기꺼이 잡혀가신 이유가 뭐요? 바로 예수님은 기꺼이 가신 겁니다. 그래요. 오늘 우리도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그래서 솔선수범하기도 해야 되고 우리가 어떤 일에 있어서 당당하게 하는 그런 자세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많은 목자들은 양을 갖다가 칠 때 재산의 한 수단으로서 아니면 자기의 일거리 가운데 하나로서 생각하지만 그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선한 목자는 양들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오늘 우리가 가장 소중히 생각하는 게 뭡니까? 내 생명 아닙니까? 내 행복 아닙니까? 이것이 빠져버리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예수님 기꺼이 양을 위해서 선한 목자로서 생명을 바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결국은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기꺼이 그분이 마시는 잔에 대해서 그는 마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우리 생각해 볼 수 그분은 홀로 마셨다고 말합니다. 홀로 감당하셨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사도행전 4장에 말씀했던 것처럼 다른 일에서는 구원 얻을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하신 말씀에도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지만 사실은 오늘 우리들은 때때로 우리 가운데 보면은 나름대로 의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로 좋은 조건이나 여러 가지 편안함을 물리치고 어떤 사명을 위해서 얼마 전에 그 TV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인도의 어떤 사람이 굉장히 똑똑하고 훌륭한 대학도 나오고 그래서 졸업하자마자 막 굉장히 좋은 제약회사나 이런 데서 막 스카우트 하려고 했는데 다 거절해버리고 우리나라에 와 있는데요. 유엔 그 기구 가운데 하나 그런 의료를 갖다가 연구해가지고 하는 봉사하는 그런 기관에 들어왔다고 해요.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대학 가가지고 또 많은 그런 걸 얻는 이유가 뭡니까? 금료도 좋고 대우도 좋고 사회 당당한 그런 얻어가지고
행복한 삶, 편안한 삶 살기를 원하는데 반해 그것보다는 내가 주어진 내 재능을 가지고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주고 봉사하겠다는 그런 마음 얼마나 숭고하고 좋은지 몰라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오늘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들이라는 사실이죠. 아무리 내가 깔고 닦고 단련해봐도 하나님의 온전한 그런 희생 제물로서 감당할 수 없는 게 우리의 한계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 보면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가 도드라집니다. 나름대로 제자 베드로는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실 때 예수님 그러면 안 됩니다라고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자기가 막았을 때도 있었고, 또 예수님께서 이 어려울 때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다른 제자는 다 가만히 있는데 베드로가 한 일 하나 있어요. 그 뭐예요? 칼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칼을 휘둘러가지고 말고라고 하는 그런 이제 종의 귀를 떨어뜨렸다. 그가 이제 어부였잖아요. 그럼 칼 연습이나 했겠습니까? 이 칼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나름대로 분위기가 좀 이상하고 뭔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칼을 하나 장만한 것 같아요. 정말 그 칼 연습했다면요, 목을 잘라가지고 뒷다리 잘라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어쨌든 그는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죠. 10절에 보면요, 11절에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아라. 그래요. 칼을 쓴 자는 칼으로 망한다고 하는 말씀도 하신 적이 있는데요. 어쨌든 그렇게 베드로는 나름대로 예수님을 위해서 아무도 나서지 않은 그때 그리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뭔가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하게 된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이제 어디로 갑니까? 바로 끌려가잖아요. 안나스라고 하는 전 대제사장이었던 그런 집으로 끌려가. 사실 이것 자체도 잘못된 겁니다. 왜요? 현직도 아니고 과거에 전직이었던 그 원로 대제사장한테 왜 끌려가요? 그 사람 무슨 권한이 있다? 법적인 권한이 전혀 없어요. 그러나 실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끌려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요. 그리고 그분은 그렇게 홀로 그 일을 감당하신 걸 보게 되는데요. 베드로는 누가복음 22장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여야 된다는 하는 말씀을 3번에 걸쳐서 예루살렘 오는 과정 속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로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나는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느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그런 것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때때로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해요. 내가 뭔가 주님을 위해서 뭐가 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실제로는요, 오히려 주님께 우리가 주님이 될 때가 많아요. 마치 여러분이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은 어린 아이들이 뭔가 좀 머리가 좀 뛰어나고 되고 뭔가 할 때 오히려 부모가 하는 일 내가 도와줄게, 내가 할게 해가지고 앞장서면은요, 도와주는 게 아니라 일만 만들 때가 참 많아요. 물론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성숙하게 되어지고 배우게 되는 게 사실이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도 마찬가지일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의욕이나 어떤 나름대로 노력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우리가 덕이 되는 게 아니라 짐이 될 때가 참 많은 것이 우리의 한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길을 가시는데 베드로는요, 용기 내가지고 어디까지 가면 안나스의 그 재판반에도 가지게 되죠. 가가지고 있는데 불 추워가지고 불 쬐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베드로한테 말하잖아. 야, 내가 보니까 당신 낮에 보니까 저 예수라는 사람 같이 있던 사람인데 라고 말할 때 뭔 소리냐, 내가 어디 거기 있었냐고 아니라고 막 부인하잖아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들리는 그것까지도 나는 저 사람은 전혀 모른다 라고 말할 정도로 이게 바로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들의 또 다른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도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고 진리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그의 받은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 나의 모든 걸 주님께 다 드리겠습니다, 내 생명까지 드리겠습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정작 어떤 중요한 일을 우리가 선택함에 있어서 그 중심이 어디가 있냐면 바로 내가 될 때가 있고 내 평안함이 될 때 있고 내 이익을 위할 때가 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지금은 조금 눈 감아주시고 다음에 내가 다 잘할게요. 주님, 하나님께 허락도 안 받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선택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홀로 감당할 수밖에 없는 그 일이기 때문에 기꺼이 그분은 감당하셨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요, 오늘도 마찬가지.
내가 볼 때 나는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자기 정체성을 바로 알 필요가 있어요. 오늘날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뛰어난 사람이 많고 재주 많은 사람도 많고 다양한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 자꾸 어떤 의미에서 비교의식을 할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면은 잘난 사람 앞에 가면 자꾸 위축되어지고 다 잘하는 사람 보면은 자꾸 난 못하는 것 같고 못난 사람 같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스스로 자존감을 가지지 못해.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이제 좀 있으면 꽃이 막 다양하게 피는데요. 그 꽃을 보면은 모양도 다양하고 색깔도 다양하고 피는 시기도 다양하고 근데 그 모든 것이 그때그때마다 그 꽃이 이쁘고 아름답더라. 우리 그걸 인정할 수 있어야 돼. 내가 똑같지 않아요. 여러분 비교해서 우리가 장미하고 국화를 갖다 비교할 수 없어요. 국화의 맛이 무엇이 있고 향이 있고 그의 아름다움이 있고 장미는 장미로서의 향이 있고 모습이 있는 거지. 근데 그걸 비교해가지고 선택하게 만들어요. 요즘 보면 그런 게 많아요. 자꾸 경쟁 세계다 보니까 비교해가지고 사람들 손이 많이 가면 그것이 이쁜 거고 더 아름다운 것입니까? 사람 투표해가지고 장미가 이쁘다고 했으니까 장미가 최고야 1등이야. 말하면 그게 1등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저마다 주어진 재능이 있고 저마다 역할이 있고 나름대로 장점이 있고 우리는 그대로 우리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들이실 때요 어떻게 했습니까? 로마서 5장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께서 희생하신 것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던 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약할 때 그리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심지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는 너무 조건을 많이 따져요. 저 사람 평소에 나와 어떤 관계에 있었는가? 과거에 나에게 어떤 악한 행동이나 나의 불쾌한 감정을 주지 않았는가? 또 이의 관계 속에서 나에게 손에 끼친 사람인가? 유익할 사람인가? 앞으로 미래를 봐서도 장래성이 있는 사람인가? 그런 걸 따져가지고 우리가 선택할 때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선택할 때요 이 모든 걸 다 배제하셨어요. 그냥 그분 사랑이, 그분의 선택이 우리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우리도 그 예수님을 배워야 돼요. 아멘. 그런데 오늘 우리 너무 제한이 많아요. 우리 세상 길들여서 그래요. 요즘 하는 걸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법을 사람들이 만들어 놓고 나서 나중에 그 법이라고 하는 것 틀 속에서 헤어나지 못해요. 본질보다, 사람의 본질보다. 그런 것은 안타까움이 아닐 수가 없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가 되심을 알게 예수님의 희생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 우리에게 유익한 줄로 믿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생각해야 할 것은요,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중요해요. 사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억울한 것 많잖아요. 내가 정말로 억울한 것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그런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이 안나스라는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갔는데요, 이 안나스는 굉장히 악질적인 사람이에요. 명칭은요, 가장 거룩하고 숭고한 대제사장인데, 이런 사람이야말로 그 나라의 가장 거룩한 사람이어야 되고, 정말 모두가 신임받을 사람인데, 이 사람은 굉장히 정치적인 사람이었어요. 고대 시대에는요, 이 제사장이라는 직분은요, 바로 아주 왕통 다음에 그런 높은 지위와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제사장들이었어요. 이 사람은 일찍이 로마의 정부와 이렇게 타협을 잘해가지고 대제사장이 되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대제사장 행사하면서는요, 자기의 아들 4명 모두가 다 대제사장 시켜주고요. 그리고 뭔가 로마 정부와 안 맞아가지고 자기 자리 쫓겨나게 되니까요, 자기 사위를 갖다가 이제 당대 사위를 갖다가 제사장 시켜가지고 이 가야바가 현대 대제사장이 되었던 걸 볼 수 있어요. 아주 그냥 교묘한 사람이고 정치적으로 뛰어난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면직이 된 대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시켜가지고 예수를 갖다가 잡아서 끌고 자기 집으로 오게 만들었어요. 이거 자체가 불법이잖아요. 무슨 권한으로 잘못한 그런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뭐 하면은 청문회 합시다 이거 막 물려가지고 하는데, 근데 엉뚱하게 뭐 국회에서 하거나 뭐 이렇게 하면 모르겠는데, 합법적인 데서 모르는데 전혀 그런 권한도 없는 사람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거기에다가 한마디도 안 해요. 왜요? 이 자체가 대꾸할 것도 없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해요. 어쩔 수 없이 그냥 가야바 자기 사이한테 보내고. 가지고 거기서 이제 정식으로 산헤드린 공회를 갖다 소집해가지고 법적으로 합법적으로 이제 재판을 열게 되어집니다.
사실 그것도 원래는 71명으로 되어진 사내들인 회원들이 있는데요. 그 모임 자리가 보면은 낮 시간에 해야 돼요. 근데 한밤중에 비상 소집해가지고 예수님을 재판하는 그걸 보게 되어집니다. 바로 그날이 바로 주 30년 4월 5일 바로 그때가 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재판이 이제 했었던 건데요. 당시 이 유대에는요, 그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탈무드라고 하는 중요한 그 법전 있잖아요. 탈무드에 보면 수많은 그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될 그런 법이 있어요. 거기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것이 다 담겨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이 모든 걸 다 무시해 버렸어요. 그리고 참으로 했는데 보니까 이 재판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혐의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증인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이 말하고 저 사람은 저 말하고 그래가지고 그들은 큰 공경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되어졌어요. 그러자 이제 유도신문을 하게 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마태복음 26장 63절에 보면 예수님께 말합니다.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한마디로 말하면 유도신문으로 가게 되어졌습니다. 이거 참 그렇죠. 아니라고 하면 스스로 자기 부정이 되고 기다 보면 그걸 갖다가 하나의 신적 모독을 해가지고 넘기고자 하는 아주 교묘한 그런 질문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6장 64절에 보면은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내는 하나님 아들이다. 죽일 때면 죽이라. 그래 나는 다시 살아날 것이고 나중에 심판자로 올 것이다라고 당당히 말할 때 됐다. 바로 신격 모독자다 해가지고 예수님을 그렇게 사형 언도도 해갔다고 생각해가지고 이제 빌라도에게 끌고 가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건 굉장히 불법적인 거예요. 너무 억울한 일입니다. 예수님 기꺼이 왜요? 예수님 스스로가 나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어린 양으로 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기록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사실은요, 원래 이 사내들인이나 이쪽 보면 그렇게 사형에 대해서 언도를 많이 안 했던 말씀하시는데요. 이런 말이 있어요. 만약 사내들인 공의가 7년 동안 한 사람을 사형 선고를 했다면 그것은 도살장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법 자체가 사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참 원하는 그런 것이 아니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억울한 재판 속에서 십자가 길을 가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나를 위해서,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르고 또 그분을 배우는 그런 성도로서 오늘 우리가 주어진 우리 가정 속에서 또는 직장 속에서 사회 일원으로서 그 주님의 마음과 그 정성을 우리가 잘 아시고 우리 또한 미흡하지만 약할 때 힘을 주시는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샘을 얻고 진리 가운데서 살아갈 때 예수님의 희생을 헛되지 아니하고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십자가를 지고 가면 주님과 함께 영광의 자리에 부활해야지 이 말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억울하게도 또 홀로 그리고 기꺼이 그분을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성도들 저마다 사연이 다르고 사정이 다르고 여러 가지 환경이 다르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또한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의 자취를 따를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은 30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고난의 의미를, 바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는 부활주를 드리겠습니다. 황금 강호드립니다. 11조 송황경 집사님, 안성은 오늘 집사님 가정드렸습니다. 주님 인도하신 자라줄 건강을 지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성수 양명이 드렸습니다. 11조 하고요. 저희 가장 감사하는 드렸습니다. 그런 예물 하나님께 감사기도 올리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한 주간도 지켜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또한 한 주간 주의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되, 특별히 고난 주간을 통해서 우리의 자그마한 희생과 우리의 수고들이 하나님 앞에 또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다음 유익이 될 수 있는 진정한 헌신과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렵고 힘겨운 가운데에서도 감사 예물 드린 그 정성과 그 충실 보시고 하나님께서 큰 복으로 함께 하시사 우리가 정말 세상에서 빛이 되어지고 아름다운 향기를 낼 수 있는 삶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기도 올립니다. 아멘. 우리 모두 눈으로 이렇게 돌아보면서 서로 안고 나누시고요. 다 일어나셔서 311장 함께 찬송 드리고 또 드리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311장 내 너를 위하여. 내 죄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께서는 우리가 영광의 자리에 갈 때에도 때는 낮고 천하고 비참한 처지에 있었을 때에도 임만을 하셔서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만 우리 눈에 때로는 주님 보이지 않기에 나만 홀로 어려움 당하는 것처럼, 혼자 두려워하는 것처럼, 혼자 걱정하는 것처럼 여길 때도 많이 있지만, 오늘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우리 모든 생애 속에서 주님을 인정하며 시인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위해서 십자가를 마다하지 않고 기꺼이 골고다의 길을 걸어가셨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진리 깨닫게 하시고 우리 신앙을 삶을 표현케 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도 주님께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가정들, 교회들의 지금도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